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아멘. 이사야 59장의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잠시 살펴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을 선포할 때 아직 남유다 왕국은 그대로 왕국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될 것이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 후에 유다 백성들이 시온성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그 예언 가운데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왜냐하면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 예루살렘 땅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 만에 돌아오니 그들이 살던 땅에 사마리아 사람이란 유대 백성들 중에서 가장 비천한 농사를 짓던 사람들과 그 다음에 이방 족속이 서로 결혼해서 한 혈통을 만들어냈습니다. 왕족이나 귀족이나 또 학식 있는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가 유다 족속으로 돌아오는데 사마리아 족속이 그 땅을 차지한 겁니다. 그러니 그 예루살렘에 정착하는 삶이 만만치 않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물에 빠진 사람 건져 주었더니 내 보따리 내놓으라고 항의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죄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다. 이 죄라고 하는 한자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넉사자 4개라고 하는 넉사자 위에 그 밑에 아닐 비자를 썼습니다. 4가지 아닌 것이 죄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한문자가 상형문자입니다. 상형문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체의 모양을 그대로 글자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허물죄자라고 하는 이 상형문자의 모양은 사람이 등을 돌린 상태를 묘사한 겁니다. 서로 사랑하고 좋아할 때는 사람과 사람이 서로 마주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 사이에 어떤 잘못된 것, 죄악이 들어오므로 서로 등을 돌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마주보고 대화하고 즐겁게 지내다가 그 사이에 죄가 들어오면 서로 멀어지게 됩니다. 그 멀어진 상태를
에레미야가 3장 44절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구름으로 스스로 가리우사 기도로 상달치 못하게 하시고, 여기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상징합니다. 죄는 서로 등을 돌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리웠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부르짖고 외쳐도 죄가 막아버린다고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보호자에 상달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예레미야 5장 25절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아멘. 허물, 죄.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구름으로 막아버렸습니다. 분리시켰습니다. 등을 돌리게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에게 오는 좋은 것, 하나님은 항상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은 것을 받을 자격이 못 됩니다. 좋은 것을 받을 만한 조건을 갖추질 못했습니다.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돌아오는 유다 백성들이 그들의 힘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 조상들과의 약속 때문에. 그러면 그들이 그 땅에서 새롭게 정착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할 텐데 왜 우리를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했습니까?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땅을 차지하고 우리를 괄시합니다.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느냐?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데 오늘 팬데믹 세상,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우리를 힘들게 해도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은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아침 시간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가로막은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그걸 찾아내는 것, 그것이 사순절의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좋은 것을 주셨느냐? 첫째는 아담과 하와를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부부로 살게 했습니다. 아담이 그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었을 때에 하와를 보는 순간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감격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한 그 과일의 나무 열매를 따먹은 후에 그들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분리시키는, 등을 돌리게 하는 잘못된 요소가 들어왔습니다. 똑같은 하와인데, 똑같은 그 여자인데 아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대상은 같은데 환경은 여전한데 아담 사이에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을 향해서 감격과 감사가 아니라 이제는 핑계와 불평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죄가 들어오면 형제 사이를 분리시킵니다. 창세기 4장 8절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게 죄의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부부 사이가 갈라지고 형제 사이가 갈라지는 건 뭡니까? 가정이 파괴되는 겁니다.
가정만 파괴되는 것이 아닙니다. 노아 시대에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땅에 죄악이 가득 찼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악이 가득 참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이 서로 등을 돌렸습니다. 분리가 됐습니다. 죄가 분리가 되면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고백하느냐. 어느 어린아이가 집으로 돌아오면서 손에 사과를 들고 그 사과를 먹고 있습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물어봅니다. 예, 사과 어디서 났니? 그러니까 아이가 과일 가게에서 났어요. 엄마가 다시 아이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과일 가게 아저씨가 사과를 주었니?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아니요. 아무도 보지 않기에 내가 집어 가지고 먹으면서 와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아이에게 타이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아니야.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셔. 하나님이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이에게 깨우친 겁니다. 그런데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 살던 아이가 그 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괜찮아요. 가게에는 지붕이 있어요. 지붕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못 봐요. 그게 죄의 요소입니다. 어린 아이까지도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머니가 깨우침을 줄 때는 다신 안 그럴게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는 어린 아이조차도 모든 것들이 마비돼 버린 삶을, 마비돼 버린 언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창세기 6장 7절 말씀에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이제는 인간의 죄 때문에 잘못이 없는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전부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처한 환경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결국은 죄가 주의 몸된 교회까지도 무너뜨리는 겁니다.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사대교회가 있습니다. 사대교회를 향해서 주의 영이 반모섬의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과 분리가 되면 심지어 주의 몸된 교회까지라도 생명의 교회가 아니라 생명이 없는 죽은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고 탄식하십니다. 우리가 사순절 24번째 이 새벽에 과연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어떤 생명인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분리된 것조차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아닌가. 이러한 원의를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양심이 화인 맞았다. 양심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돌아오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다 잊어버립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왜 우리가 성전을 지어야 하는데 성전 지을 물질도 없습니까? 왜 우리 고향 땅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땅을 차지합니까? 차라리 바벨론 땅에 그대로 두시지 왜 이 개고생을 시킵니까? 그리고 불평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불평의 요소가 있다고 하면 우리는 오늘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1절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간곡하게 부탁하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우리의 눈이, 우리의 귀가 바르게 떠지고 바르게 열려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좋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때에 따라 알맞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나와 함께 한다는 이 확실한 믿음, 우리가 그 믿음을 다시 한번 결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결단함으로 이 결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오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9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아멘. 구속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시온에, 예루살렘에, 유다 백성들에게, 오늘도 이 땅에서 주를 믿는 주의 백성들에게 임합니다. 어떻게? 죄과를 떠나는 자, 죄를 버리는 자, 지난날의 모든 허물과 죄악, 이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참 회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임할 것이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러한 은혜를 되찾고자 합니다. 톨스토이 단편 가운데 큰 죄와 작은 죄라는 짤막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두 여인이 사제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한 여인은 나는 너무나 큰 죄를 범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이 큰 죄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 곁에 있던 또 한 부인이 나는 별로 죄를 지은 게 없습니다. 이제까지 내가 열심히 주를 믿노라고 믿었는데 나는 그저 큰 죄는 아니어도 작은 죄는 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제가 두 부인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큰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밖에 나가서 큰 돌 하나를 주워 가지고 오십시오. 또 별로 죄를 지은 것이 없다고 말한 그 부인에게는 당신은 이 소쿠리에다가 가서 작은 돌들을 가득 채워 오시오. 그러니까 큰 돌을 들고 오고 소쿠리에 작은 돌들을 담아 왔습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이 돌들을 있던 자리에 그대로 갖다 놓으시오. 큰 돌 하나를 주워온 부인은 그 자리가 어딘지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 작은 돌을 소쿠리에 담아온 부인은
이게 어디에 제자리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무슨 교훈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죄라고 자각할 때에, 그 죄과를 떠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두셔야 할 그 자리가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 자리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별로 자기 죄에 대해서 심각성을 모르는 사람들, 여전히 하나님을 따르고 있지만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될 수 없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정말 이 사순절 경건의 시간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죄과를 떠나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고, 그 길을 온 백성들이 함께 가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쁨의 날이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찬송하며 기도하며 구름으로 가리웠던 그 것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놓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구름을 제거해 버림으로, 죄과를 떠남으로 말미암아,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는 좋은 것들 우리 모두 함께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지난날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깨달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가장 좋은 것들 다시 한번 우리의 것으로 회복시켜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죄과를 떠남으로 말미암아 주님 예비한 좋은 것들 우리 모두 함께 받아 누리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됨이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증거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것을 다짐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